로마서 9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8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인 것을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맏아들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상속자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릴 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물리계에 속한 우리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알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복들의 참된 진면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감만 잡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참으로 영계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복들을, 선물들을 우리 수준에서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건만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주님의 철장 통치 권한을 우리에게 주겠다, 또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들이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되신 예수님, 맏아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9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아주 초보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9장 6절,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는 5절 중간쯤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시죠.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앞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로마서 9장 5절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미루어 짐작을 하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독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는 효과도 거두면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장에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5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접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참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참 진짜 말이죠. 참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기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성도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고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참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끊이지 않는 그 소망이 간구가 사도 바울 속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되는 그 소망을 주셨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죠. 또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광과 언약,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육체가 없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 그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배도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씀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혈통으로 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게 다윗의 혈통이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기록한 로마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천지 만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만물을 성도로 받아들이시면 더 명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위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세세에 찬양받으실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영원 무궁. 신약 성경은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한 시대의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원문 헬라 말을 기준하면 영원한 시간 그럴 때는 이제 한 세대, 한 시대의 기간을 뜻하고 세세라는 표현 또는 영원 무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영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누릴 생애 그 기간이 세세의 생입니다. 영원 무궁한 시간입니다. 오늘 표현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에게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로만 설명을 해오셨는데
로마서 8장까지 9절에 와서 드디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의심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구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이 복음을 또 부름받은 성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로마 교회와 그 안에와 주변에 유대인들이 아마 그러한 논리로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꽤 많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애굽종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난 첫 번째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이삭 동생으로 또 그두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인가요? 미디안을 낳은 어머니죠. 아브라함에게서 또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이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죠.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씨가 내 씨라 불리리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녀, 이삭의 아들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중에도 또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로 나눠집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말씀이 깁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그거죠. 그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엄마한테 임합니다. 그 뜻이 리브가는 그 당시에는 받았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한참 후에 알게 되는 거죠.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을 좀 오해하는 측면에서는 큰 자와 어린 자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자가 큰 자다. 나중 태어난 자가 어린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큰 자야. 물론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큰 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뜻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 위에 계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큰 자, 맏아들이 동생들을, 형제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의역하는, 할 수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게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이를 낳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압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야곱과 리브가의 미션, 리브가의 미션이죠. 작전이죠. 이삭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못하는데 그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장자로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자기의 계획을 말하죠. 그 야곱이 이삭이 이제 사냥한,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를 좋아합니다. 에서 보고 사냥을 해오라. 내가 그것을 아주 실컷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야곱과 합동으로 야곱을 큰 자 되게 하는, 장자 되게 하는 미션을 세우죠. 그 전에 이미 이제 야곱은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이름을,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신분을 삽니다. 아주 약삭빠르죠. 야곱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나 야곱은 그 말씀 속에서 에서가 큰 자가 돼서 어린 자를 섬기기를 아마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참 사냥을 좋아하고 들 사람이에요. 손에 털이 많이 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거친 광야에 적합한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차별되게 나타난 그 성품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걸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 거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되어서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나타나기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가운데 그것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명분적으로 먼저 태어난 에서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을 리브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 야곱을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작전을 꾸미죠. 엄마가 편애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큰아들 에서를 아웃시키고 야곱을 이삭 가문에 하나님의 그 씨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의 핏줄을 이어가도록 리브가가 작전을 짜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간 틈을 따서 야곱을 에서 옷 가운데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에서는 손등에 아마 거칠거칠하고 털이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가죽을 갖다가 덧입혀서 에서로 뭐랄까요, 변장시키는 거죠. 변장시켜서 에서가 잡아온 것처럼 이 짐승을 잡아서 쭉 만나게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삭에게 갖다 드리도록 합니다. 완전히 어머니의 기획된 작전입니다. 그 작전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은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큰 자가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야곱은 큰 자가 된 다음에도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에서가 아주 분을 내고 있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야 했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거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내용들은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나 또 설교를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가 되어서 큰 자가 되어서 어린 자를 섬기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14절 이하에 보면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단어를 적용한다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귀하게 쓸 그릇. 그러니까 귀히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21절 이하 22절까지 2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토기장이와 같이 그릇을 각양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드시고 그 그릇 가운데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그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죠. 모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계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아주 끈덕지게 해방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애국의 왕이죠. 그런데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죠. 특히 애굽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리셨죠. 많은 표적, 기적을 통해서 정말 나일강이 전부 다 이게 피로 물들게 하기도 하고, 지팡이가 그냥 뱀이 돼가지고 요술을 부리기도 하고, 결국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능력을 보고 나서야 바로가 굴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가게 내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를 그냥 항상 완악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쓰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 과정에 바로가 있고, 또 애굽의 백성들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들이 여럿 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르고, 바벨론으로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는 그러한 순환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긍휼을 입은 백성들, 그들이 이제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9장에 나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로마서 9장에서 일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외면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에서 탈락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하더라도 약속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습니다. 대신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이방인들을 막 흔들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겠죠.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입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지금까지 우리가 9장까지 왔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참 귀 쓸 그릇을 자기가 만든 그릇을 귀 쓸 그릇을 귀 쓰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 또 천이 쓸 수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적용해서 보면 알 수 있겠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긍휼의 그릇, 그 그릇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 그 그릇들이 누구냐면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사도와 성도들이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교회에 들어온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들이 그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섞여 있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섞여 있는데 이방인들을 자꾸 뭐라 그럴까 폄하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참 진노의 그릇이라고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또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 글. 호세아 2장이죠. 2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장차 내가 내 백성 아니라고 했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그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거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또한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야곱의 후손들이니까요. 약속의 자녀들이죠. 12 부족을 통해 나온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참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나님이 독려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명령을 받고 돌아옵니다. 후손들,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남은 자 그러면은 다 정말 그루터기만 남겼다는 거죠. 다 진멸당하고 살아남은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컴백하는 자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겨우 한 줌밖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은 그들 가운데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 면류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속히 올 텐데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갖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빼앗기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믿음을 따른 자들이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거는 31절에 나오자 의의 법, 곧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의를 얻었는데, 믿음에서 난 의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2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미루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율법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이 뭘까요? 바로 시온에 둔 시험하신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에 부딪히면 가루가 되죠.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딪히면 가루가 되고, 그 위에 그것을 의지하면, 교회로 세워지면 뭐가 됩니까?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죠. 그게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는 걸림돌에 부딪히면 실족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멸망하는 길이고, 그 걸림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반석이 뭡니까? 버팀돌이죠. 버팀돌. 주춧돌이고 버팀돌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위에 그의 몸을 이루게 되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으면 걸림돌, 거치는 바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의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비록 우리의 증거가 복음이 너희에게 믿어졌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참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광을 받는